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나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거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9절에는 1장, 2장을 결론 지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직역을 보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를 죄 아래에 있다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더 나은 부분이 없다.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죄 앞에는 죄의 경중의 문제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죄가 있고 더 적은 죄가 있지만은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게 없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태어나서 가지는 규범들 그리고 후천적인 학습, 교육, 성품에 의해서 저의 경중이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죄를 유발시키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존재 자체는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미 정의했다라고 구약을 빌어서 말합니다. 10절부터 18절 보면 기록된 바는 구약이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나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미 기록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완료형인데요. 이미 기록되었다.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논증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암송하고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성경을 뭘 읽었느냐? 왜 그들은 구약이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은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성경과 그들은 다른 신앙을 갖게 됐을까?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이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기야 지금도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이 죄를 깨닫는 방편 그리고 수단이었고, 결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없다. 이미 기록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몇 기절을 뽑아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 3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시편 14편 2절, 53편 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3편, 53편 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시편 5편 9절, 140편 3절.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시편 5편 9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7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사야 59장 7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사야 59장 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 58장 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36편 1절. 주로 시편 말씀과 이사야를 인용해서 바울은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의인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약이 이미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의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고발하는데요. 왜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뭔가 오늘날도 크리스찬들 가운데 자신이 남들에 비해서 좀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교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 그건 교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사상은 선민사상인데, 당신들은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는 선민사상의 교리가 그들을 성경의 눈을 가리고 맹목적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나아가면서 10절부터 18절 사이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부터 18절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나무도 없다. 두 번째는 언어적 부패입니다. 세 번째는 행위적으로 인간은 부패했다. 그리고 네 번째, 따라서 인간에게는 경외감이 없다라는 것이 10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뭐가 아무도 없느냐? 의인이 없다. 인간 가운데는 의인이 없다. 두 번째, 구도자가 없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 포함입니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도 없고 구도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먼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따라서 이것은 구도자죠. 하나님 말씀을 좇는 구도자고,
그들만큼 또한 자선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목요일만 되면 정한 날 구제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보다 못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욕한 유대인들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10의 1조도 범죄하는 사람 많은데 그들은 10의 3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 구제의 11조, 그리고 레위족에게 드리는 11조. 10의 3조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산과 들을 두루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정한 시간에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에 나가서 자선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탈무드에서 째데카라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선의 법입니다. 회당 들어오는 입구에 항상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째데카 함에 물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로 돌리는 거죠. 철저합니다, 이건. 그들은 장례식 행렬을 보면 반드시 따라가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따라가서 울어줍니다. 이것이 자선행위라 그러죠. 절대 고아를 거저보내지 않습니다.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항상 베풉니다. 누가 유대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합니까? 오늘 유대인들보다 훨씬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그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도전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도 없고 구도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는데도 의인이 없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암송했는데도 구도자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선행위를 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얼마나 많이 강조했나 보십시오.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없다라는 말이 여기 6번 나옵니다.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을 원문 직역을 보면 한 사람까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없냐? 왜 의인이 없냐?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 많다. 왜 구도자가 없느냐? 왜 자선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구도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의 길을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에 알려진 의인, 구도자, 성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작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의인 만들기를 좋아하고 성자 만들기를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약간 밝은 면이 있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의인과 성자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 죄성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람바네네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는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의 다른 성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전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주민과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을 겪었으며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매우 냉정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
이게 다른 면입니다. 도덕주의자 소크라테스 안에 크산테피는 3대 악처 가운데 하나로 불리우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게이였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책 향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라는 아주 어린 소년과 동성애에 빠져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를 성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도덕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측면에 있어서 성자는 없습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 월트 디즈니는 FBI 비밀요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유태주의 운동가였고요. 그리고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가톨릭의 성인 반열에 오른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테레사는 마지막 임종 때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테레사와 함께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의 말에 의하자면 그녀는 환자들을 형편없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를 테레사로 만든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수많은 거액의 모금들을 받았고 대부분이 교황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인데 처음 듣는 분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테레사의 모든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자와 의인은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인도 성자도 없습니다. 한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극경화해서 만든 인간 신화가 성자요 그리고 의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성자도 의인도 없다. 여러분 파스칼의 말에 공감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 외인, 성자. 나는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 죄인이다. 의인도 없고 구도자도 없고, 구도자라는 것은 올바른 도를 발견한 사람을 말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서 가는 사람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전까지만 봐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올바른 구도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올바로 발견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아주 적은 수입니다.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다음은 죄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도 없고 구도자도 없고 그리고 성자도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언어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우린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언어의 입을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지, 본질적으로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언어들을 보십시오. 죄를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열린 무덤, 이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덤, 거기서 나온 말인데,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큰 동굴 아닙니까? 자연굴인데 사람이 드나들 수,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굴입니다. 이 동굴 안에 사람의 시체를 거기 갖다 두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체를 모략을 쓰고 향유를 쓰고 그래서 미라처럼 만들어 갖다 두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시체를 동그랗게 그냥 안치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서 동굴 입구는 돌로 이렇게 막아두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입구에 돌이 없다면, 돌을 치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사람 썩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악취, 그리고 흉측한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밖에서 안이 디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얘기하면서 사람의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그 속에서 마치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 그리고 온갖 악취가 나오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동굴과 똑같다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요. 입구에 돌을 막아두면 악취가 나지 않는 것처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의 입에서는 악취와 흉측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텐데, 말을 하려고 입만 벌리면 그 속에 시체와 썩은 냄새가 난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은 바로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을 찾으려면 입을 보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8에서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이 입을 열어 말만 하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속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면 적당히 그것을 밀봉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입뿐만 아니라 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부패되고 오염된 겁니다. 그것은 마음, 입술, 그리고 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목구멍, 그리고 입술, 그리고 혀. 하나님 보시기에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열린 무덤과 같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혀가 가증하고, 움직이는 입술이 마치 독사가 독을 쏘아대는 것 같은, 이렇게 사람은 다 부패해 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성령님의 어떤 통제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정말 이 부패성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인간은 그래서 언어적으로 부패했다. 세 번째, 행위적으로 부패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리다라는 말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원어적 의미에서 피 흘리다라는 것은 위협입니다. 위협, 협박, 그리고 도발 행위, 이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위로 남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도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빠르다 그러지, 날카롭고 예리하다,
어떻게 하면 날카롭고 예리한 그 사람이 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다른 사람들을 은연중에 누르고 협박하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도발하고 위협하고 참 사람 가증하고 악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들은 보통 힘이 없어서 그렇죠. 평범한 사람에게도 힘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힘이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고 지식이 주어지고 다른 장점들이 더해지면 사람은 변질한다. 변질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부, 지식, 다른 장점들을 사용해서 보다 날카롭고 보다 예리하게 타인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도발하고 그렇게 한다. 위치가 주어지고 그런 힘이 주어질 때 사람은 참 무섭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에게 힘을 줄 때 참 무서운 겁니다. 그에게 힘이 생길 때 무섭게 되는 겁니다.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마지막 네 번째, 경외감이 없다 하지. 경외감이 없다. 로마서 3장 16에서 18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언어적으로 행위적으로 사람이 부패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파멸과 고생 이것밖에 사람에게 남는 게 없다.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라. 사람이 악을 행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악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자기 자신에게 똑같은 고통과 권고가 찾아온다는 것을 사람은 잘 모르죠. 사람은 악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행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환난과 권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언어적으로 행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반드시 그가 가는 길이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는 원문적 해석은 그 길들 안에 있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파멸과 고생,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스스로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파멸하고 스스로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면 지옥이 맞닿겠죠. 그 결과 평강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경외감이 없는데 평강은 이게 왜 평강이 없느냐 하면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게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사람은 다 없는 겁니다. 다 없는 겁니다. 어느 책인가 그게 소설이 있었죠.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자 청년이 와서 한 노인에게 얘기하는 대목인데 그 노인은 삶을 다 살아본 사람입니다. 야망이 많은 젊은이에게 자네가 뭘 하고 싶은가? 라고 물었더니 젊은이가 자기 야망을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야망 뻔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주택 살고 이쁜 여자 얻고 그리고 뭐 좋은 차 굴리고 뭐 사업도 크게 하고 존경받고 뭐 이런 거죠. 노인이 그 얘기를 듣다가 머리를 끄덕끄덕합니다. 젊은이 다 좋은 얘기일세. 근데 내가 젊은이에게 마지막 하나만 충고하지. 젊은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결코 이것들 중에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인의 말이 현답입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지죠. 마음의 거지예요.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그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이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권력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보다 아무 권력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은 세상을 다 진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왕이죠. 자기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데 거지같이 베이는 사람은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더래요. 왕은 민정시찰을 나왔기 때문에 사복을 입었는데 거지같이 베이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참 얼굴이 평안하게 보인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거지가 하는 말이 나는 왕이요. 그러더래. 왕이요. 이 나라 왕은 난데 당신 나라는 어디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라 왕이요. 그러더래. 그러고 보니까 자기 나라의 왕인데 사람은 자기 나라 왕 못합니다. 거의. 그냥 쫓겨 살고 불안해 살고 염려하고 살고 그게 무슨 왕입니까? 자기라는 제국을 자기가 왕으로서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왕의 기품, 왕의 권위, 왕의 넉넉함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가 많을수록 사람은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평강은 신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그걸 그냥 편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평강은 마음에서 오는 건데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 평강과 몇백억, 몇천억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평강과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3분의 1만 떼가고 다른 것과 바꾸자 해도 저는 주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노인 얘기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브라함 누가 쓴 건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래요. 이 마음의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는 사랑하는 자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집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그 속에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은 경외감이 있는 겁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죠. 평강 해본 적이 없으니까. 평강은 제가 자주 말하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에 대해서는 제가 말했습니다. 구약에는 에이레네를 샬롬이라고 하죠. 구약적 언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샬롬의 출처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만나면 늘 샬롬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그게 샬롬이죠.
그게 신약적 언어로 에이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안의 다른 말, 사전을 보면 이것이 peace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calm, 고요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고요함이라고 번역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요함으로 번역하는데, 평강은 고요함입니다. 내면의 고요함. 사람이 내면이 고요할 수 있는 건 보통 우리가 마음이 막 격동되어서 살잖아요. 죄인들은 마음이 격동되어 있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흥분되어 있고 격동되어 있고 격앙되어 있고, 그러니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울분들, 그리고 복수심들, 무시당함에 대한 서글픔들, 열등감들, 그리고 남들에 대한 혐오감들, 갖고자 하는 욕망, 지키고자 하는 불안감, 죄인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레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주는 선물인데, 이 평안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내면이 고요해진다. 격동되지 않는 사람, 마치 큰 물처럼 고요한 상태. 사방이 난리가 나도, 비바람이 불고 뒤집어지고 해도 고요할 수 있는 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 이게 평강인데, 이걸 알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할 수가 없죠. 왜? 언어적으로 부패했고 행동으로 부패했고,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주어지는 선물인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 게다가 경외심도 가질 수가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은 가장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기쁨, 행복, 즐거움,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덜 범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덜 범할수록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경외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은 가장 편안하다. 경외심을 상실한다는 것은 비참한 삶으로 인간이 나아가기를 택하는 건데, 사람의 생각과 평가, 계산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게 되면 인간은 사악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악함을 견제하는 방패를 잃는다. 인간이 경외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악함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악함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있어서 요셉이라고 해서 정욕이 없겠습니까? 그 젊은 청년이 왜 정욕이 없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청년이 다 그렇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유혹과 죄가 방패가 된 겁니다. 보통 죄에 쉽게 돛을 내고 쉽게 죄에 스며드는 사람들은 경외감을 상실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에게서 경외감을 빼버리면 인간은 사악한 존재가 되는 것은 쉬운 문제다. 그 결과 온갖 종류의 방탕함이 거침없이 들어오게 되고 죄를 탐닉하게 되고 더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8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하나님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결코 율법이나 할례를 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로마서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바울이 논증하려고 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것을 다루겠지만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이미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 내용인데, 인간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의인되게 할 수가 있다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약 우리가 복음의 길을 바로 발견해서 그 길을 걷지 못한다면 어느 인간도 율법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이든 양심을 따라 사는 이방인이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복음 외에는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복음 맡겨서 다 언어적으로, 행위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의 위대함을, 로마서에서 논증하는 그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위대한 복음의 길을 따라서 우린 그 길을 걷기로 철저히 다짐하고 또 제3, 제4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길이 아닌 어떤 길들도 걷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의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